오늘은 마가복음 2부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2부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3번 반복된다고 했었죠. 이 3번의 가르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예고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번의 가르침이 그냥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들의 다음을 보면 제자들의 생각이 조금도 교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8장을 봅시다. 신앙 고백을 훌륭하게 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 당할 일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는 항변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런 태도가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본문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8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교정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그렇게 끝났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 행적을 보면 제자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인 9장. 여기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바로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를 두고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과 용납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원칙을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도 역시 교정에 해당합니다. 섬김에 대한 예시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용납에 대한 예시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 금하지 말라. 나와 다르다고 못하게 하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섬김과 용납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특징인 거죠. 주를 섬기듯 연약한 자를 섬기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삶. 자, 이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과 같다라고 하세요. 분명하게 표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맛이 바로 섬김과 용납이다. 그래서 이 9장 마지막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방부제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니네는 소금이니까 니네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썩지 않게 해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섬김과 용납이라고 대표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잃지 마라.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특별한 맛, 소금으로 보면 짠맛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맛을 잊지 마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 섬김과 용납은 서로를 화목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가르침도 대화가 거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제자들의 그 잘못된 생각은 전혀 교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침까지 가는 거죠.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에 대한 예고 중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앞으로 당할 일, 그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처음으로 지금 밝히시는 겁니다. 그 뒤로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 이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실제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속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당국 산헤드린 공회에는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인 로마 당국에게 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방인이 바로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말씀은 모두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 종의 노래가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순환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이런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세 번째인 이번에도 역시 엉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2 제자들 중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따로 나와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35절,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부탁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까지 더해서 제자들 중에 대표 3인방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 대표들인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해할 만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바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니까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도 예수께 복종하니까 충분히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는 왕에 등극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두 형제는 아마도 베드로를 경쟁 상대로 여겼던 것 같아요. 왕의 최측근은 딱 두 자리밖에입니다. 오른편, 왼편.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좀 뛰어나다 생각되는 베드로를 제쳐버리고 자기 둘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그렇게 자리 청탁을 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대표 제자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적, 여러 행적을 보아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느냐? 마음에 세상의 기준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보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동시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원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와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랑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품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마음은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내가 갖고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고 동시에 가질 수도 없고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그 세상의 기준이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일의 제일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부자 청년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재물이 세상의 대표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마지막 가르침이 주어진 거죠. 이 두 제자들은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원리를 조금도 깨닫지 못한 건데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께서 마시는 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잔은 진노가 담긴 잔이에요. 그걸 마시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모든 죄인에게 부어질 진노의 술잔을 지금 예수님은 마시게 될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마시는 잔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녹아있는 잔이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자들 지금 그건 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세례도 나옵니다.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의 의미는 그냥 물에 푹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하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물속에 풍덩 잠기는 거예요. 잠기면 죽습니다. 물속에 잠겨서 살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에 빠지면 죽어요. 예수님 물에 빠져 죽겠다라는 의미로 내가 받을 세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 그 물에 모든 죄인들이 잠겨서 죽었습니다. 애국 군대는 홍해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가 바로 그것인 거죠. 그와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그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의미도 모르고 한 대답이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실제로 이 두 형제는 그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럼 남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아서 무엇을 하죠? 영광을 누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잔과 세례는 아니었지만 결국에 두 형제는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잔과 세례예요.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세례. 자,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실 잔과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이후에 신약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의 성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그 성찬과 세례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그 두 형제의 대화가 끝나고 이제 41절부터는 대화의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는 저 어리석은 놈들 해갖고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 나머지 10제자도 자기들도 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자리 청탁을 하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교정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 때는 섬김과 용납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섬김 하나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과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지라. 자, 그리고 결론이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당할 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절정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죄물이 되신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쭉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그래, 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자, 이제 누구를 섬기지? 어떻게 해서 섬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셔도 그런 식으로 교훈을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조금 멈췄으면 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게 이 본문의 교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적용하기 전에 조금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마지막까지 3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들은 즉시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3번의 가르침, 엉뚱한 대답에 대한 교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났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즉시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뭐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때는 명절이고 성전에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때예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례객들에게 제자들이 나가서 먼저 막 봉사활동, 간식을 나눠주고 뭐 숙소를 제공해주고 그런 일을 먼저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이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다음에야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김을 행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섬김을 행하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신 일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감격이 먼저 돼요. 마음 속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섬기는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듣자마자 바로 나가서 섬기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자라는 말이 앞에서부터 계속 사용됐는데요. 인자는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를 3인칭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그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요. 다니엘 7장 14절을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잘 보세요.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4절은 인자 같으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분명히 세상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 민족들이 인자를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을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섬김을 받을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가 섬김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다니엘서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섬김. 원래는 섬김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더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런 우리라면 그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니엘서는 그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로 구원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게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인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다니엘의 예언과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는 결국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 섬김을 우리가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런 섬김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도 그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를 깨닫고 먼저 그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또 예수님이 섬김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에서 제가 그 예수님의 잔과 세례가 고난이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부과된 그 고난,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는 그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잔과 세례는 말 그대로 잔과 세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제 우리가 당할 그 잔과 세례. 우리는 지금 그걸 다 당하고 있습니다. 다 세례를 받으셨고 다 성찬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개의 성례가 바로 들은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 말씀을 체험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후에 그 은혜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 그래 알겠다. 섬기는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겠다 라고 나서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한두 번 섬기다가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듣고 교정의 말씀까지도 받고 끝까지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 제자들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섬김과 용납의 마음으로 교정되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봉사라는 걸 하면서도 똑같은 그 마음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으로 할 뿐입니다. 편협해서 내가 하면서도 남을 비난할 뿐입니다. 그렇게 세상적 가치, 성공과 명성을 쫓는 사람만 양산할 뿐입니다. 그걸 또 꾸역꾸역 참으면서 억지로 하다가는 스트레스 받아 병이 나고 맙니다.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깊이 묵상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해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체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피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함께 갈 수 없다 했죠. 자기 중심적인 마음,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섬김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여기서 몰아내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비로소 우리 모두에게 섬김의 삶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깨닫고 성례를 통해서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화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